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에 들려주는 말씀 중에서 네 번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교회는 두아디아 교회.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서 그 동남쪽으로 약 한 664km 떨어져 있는 두아디아 그 도시에 위치한 이런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도시는 공업의 도시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교회는 에베소서 또는 서모나 버가마 이런 교회들은 다 항구의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제일 큰 항구로서 도시가 굉장히 큰, 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활성화된 이런 도시인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행정도시로 그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런 큰 도시인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두아디아라는 그 중소도시, 작은 도시, 군사도시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 빈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살려고 일으킨 그런 산업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섬유산업, 옷 만드는 공장을 만드는 봉제 공장이 많고, 또 이제 그런 옷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는 그 염색공이 발달한 이런 곳이 두아디아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에서 그 유대교에서 그 개신교로 개종한 그 자주장사 루디아, 이 사람의 고향이 이곳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하면, 패션하면 두아디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은 다 가내고 수공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집집마다 염색을 하고 집집마다 봉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가내 수공업이 발달한 이런 곳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이 뭉쳐서 이렇게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즉 그것이 길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농촌에 가면 농업협동조합, 어촌에 가면 수산협동조합, 뭐 산 이렇게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조합을 이루고 있는 것, 그 끼리끼리 그러니까 그들이 뭉쳐서 일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아시아 지방에서 막 신상을 섬기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이 이곳에도 유해는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곳에는 제니스의 아들, 그러니까 아폴로를 섬기는, 즉 태양신을 섬기는 이런 것이 그 조합마다 이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빈촌, 그러니까 잘못 사는 데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 신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 지낼 때 드렸던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고, 셋째 번째로는 이제 그들에게 술 취한 그런 마음으로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런 것들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끼리 모여서 이제 그렇게 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 절해도 괜찮고 뭐 음식 나눠 먹어도 괜찮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살려면은 이 길드 조합, 즉 조합에 가입을 해야지 되고, 또 여기에 가입을 하지 않자니, 예수를 믿고 진짜 진실하게 믿자니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근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이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조합에 들도록 권유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드 조합에 이렇게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나 말거나 게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조합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와 내 직장의 문제와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즉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제 걸림돌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 말씀을 잘 보고 자기가 판단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이 두아디아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나 이런 걸 보면은 18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하기를 눈이 불꽃 같다. 그리고 이제 발은 빛난 주석 같다. 발이 주석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눈이 이글이글 타서 모든 것을 잘 볼 수 있는 이런 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발이 주석 같다는 것은 주석이라는 것은 심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발로 밟아서 모든 것을 심판하는 자다라고 두 가지로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폴로를 섬기면서 그들에게 모든 좋은 일을 나에게 주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비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생사복을 주관하는 것은 아폴로가 아니라 나다라고 여기서 말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로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보는 거예요. 우리의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까지도 다 보고 생각과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코란데오시나,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코란데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즉 목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먼저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 칭찬의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내가 네 사업을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헬라어로 데르카 이런 말로써 주님을 위한 일들, 즉 영적인 일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적으로 막 사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행정처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 뭐 이런 데 봉사하는 사, 식당 봉사,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이 그 역할이 다 있는데 이런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에 이제 그 다음에 사랑, 믿음, 섬김, 인내는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에, 그래서 거기에는 단수로 써져 있고 사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복수로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섬기는 자세라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두아디아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였어. 그리고 믿음이 있는 교회요. 그 다음에 섬기는 자세, 즉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잘 섬기는 이런 자세. 또 그렇게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꿋꿋이 참고 하는 인내의 그런 것을 가지고 일하는 이런 교회가 두아디아 교회라는, 그러니까 네 가지 동목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두아디아 교회는 일할 때 사랑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도 있었다는데, 그들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부르심의 믿음. 아,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지. 이런 믿음도 있었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상 주신 이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어. 두아디라 교인들은 주님을 믿는 것을 일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일할 때 하나님 나도 여기 같이 계시지.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일을 했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믿음으로 일을 했다는 거. 이것을 뭐냐? 상 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면은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일을 할 때 사랑과 또는 믿음과 이런 것을 가지고, 그리고 섬김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님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일할 때에 갈등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일을 할 때에 부딪히는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어. 외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시기하고, 그 다음에 눈총을 주고 미워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내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걸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꾹 참아가면서 일을 했다는 것을 주님이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셔서 이 두아디아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시작할 때보다 점점 나아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갈수록 더 좋아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처음 봤을 때 에베소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다시 첫사랑을 회복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아 교회는 너희들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아지는, 점점 좋아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뭘 하느냐? 책망하시는 모습이 20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먼저 하고 책망을 하는데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세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세벨이 그러니까 그 시집 올 때에 이방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가지고 얹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자가 누구냐면 이세벨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한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그러니까 교회에서 검증된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무엇을 배워서 선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칭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세벨 같이 우상 섬기게 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뭘 했느냐?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내 종들을
꿰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그러니까 가르치고 깨이는, 이거는 현재 동사로 써져 있어서 계속 가르치고 계속 깨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아 교회는 그 지방은 못 사는 데라 했어요. 가난한 그런 동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살려고 수공업을 하는 거예요.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섬유 산업을 일으키는, 그래서 조합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모든 것을 조합을 통해서 팔고 사오고 막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생산이 판매되게 하는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조합에 들어가서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내다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조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합에 들어가면은 그냥 가자니 이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조합에 들어가지 않자니 먹고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이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럴 때에 누가 나타났느냐, 거짓 선지자 누가 나타났느냐면 이세벨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영지주의가 이제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영만 구원받으면 되지 육은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만 잘 되면 구원받는 데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데가 영지주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자, 영적으로 믿음이 좋은 자는 아무리 육적으로 나쁜 짓을 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방신에 가서 절하고 그냥 그거 먹고 뭐 행음하고 즐기고 다 해도 영적으로 내가 예수를 그리더라고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가 뭐냐면은 이것이 영주주의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처음에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이구,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믿음에 들으면서 난다고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가. 아, 그렇겠지. 그럴 것 같은데. 뭐 잘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육신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 영적으로 영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면 되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아 교회가 이세벨의 그것을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못하게 하고 나가라고 했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용납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를 했냐면은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내 종들을 꿰어 가르쳐 꿰어 행함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꿰어서 가르쳐서 꿰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뭘 했느냐?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을.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 종을 꿰이고 막 우상 숭배하고 우상 제물 먹게 한 그 종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사람에게 회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덮어놓고 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회개하지만 심판하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22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짙은 그래서 침상, 근데 침상은 여기는 우리가 병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에 짙은 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병에 걸린 것을 침상이라고 하니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병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중병에 들게 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중병 환자들이 다 하나님께 뭐 잘못해서 그런 병이 들린 게 아닙니다. 사실은 다 그런 거는 아니고
그렇게 된 자들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병 들리면 우리 기도하고 또 병원에 가서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저주로 일어났다, 너는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저주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그렇게 침상에, 즉 중병에 걸리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어떤 자들을 그 중병에 해느냐, 우리가 22절,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 이세벨만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요게 뭐냐?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고 또 이세벨의 게임에 빠져서 조합에 들어가서 신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눠 먹고 뭐 그렇게 하는 자를, 요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큰 환란에 빠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잘 되려고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니까 더 큰 환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23절 보니까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망이라는 것이 요거를 온역이라고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들 책에다가 온역이다, 온역. 그러니까 사망 이것이 아니고 온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망할 때 보면은 네 가지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검으로, 두 번째로는 흉년으로, 세 번째는 사망. 그것은 그 페스트, 그 전염병으로,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로 이렇게 망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집트, 거기도 보면 어떻게 돼? 애굽도 보면 바로 왕을 칠 때도 어떻게 됩니까? 처음서부터 막 치는 게 아니라 10장. 그런데 첫 번째 때 어떻게 해요? 크레센도로 쳐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10가지.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 장자재앙이요. 즉 장자재앙을 이렇게 내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마지막에는 무슨 장이야? 장자가 죽는 거예요. 누구네 집에든지 장자는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뭐까지 그러냐? 짐승의 새끼들도 제일 큰 새끼, 마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죽느냐? 그 전염병으로 죽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성경 공부할 때 그 장자 재앙, 어떻게 장자만 올라가면서 그렇게 죽으시느냐? 장자들이 왜 죽었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아모스 4장 10절이나 또는 시편 78편 50절 이런 데 보면은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염병으로 죽는데 어떻게 장자만 올라가면서 죽느냐? 개나 말이나 돼지나 이런 것들이 제일 큰 새끼 중에서 제일 문열이만 죽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 전염병이 들어도 어떻게 고로 골라가면서 마지막 가서 죽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평생에 던져버리겠다고 말하고, 그래도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아 교회는 어떻게 그 길드 조합에 들어가고 가서 엎어져서 절한 사람, 이런 사람만 죽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 생각을 꿰뚫어보는 분이구나, 이런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맞은지 뭔지 다 알고도 전염병으로 그 사람만 가서 죽게 한다는 거예요. 또 절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해놓고 다 그 사람만 가서 죽이게 만드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너무하지, 가서 한번 엎으려 절했다고 죽여? 그러면 되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면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시간. 그러니까 음행가 먹고 살겠다고 절한 자는 그때 당시에 다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
그런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병상에 던지겠다, 즉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길도조합에 들어가서 먹고 잘 살겠다고, 돈 많이 벌어보겠다고 가서 절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입니다.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가서 길드조합에 들어가서 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그 이세벨이 와서 깨어도 그 자기들이 그 만들어 놓은 거 팔지 못하고 다른 데서 뭐 사오지 못하고 했을지라도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거기 남아서 그냥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그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굶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 이세벨의 끄임, 이세벨의 가르침,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이 신부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신부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신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부와 창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신부하고 창녀 차이. 순결인 거예요.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부는 지키는데 창녀는 어떻게 해요? 아무 데나 가서나.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거룩한 신부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크다고 또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순결한 것이 아니고 사랑이 많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두아디아 교회에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19절 말씀이었어. 그 19절에 무엇이냐? 내 사업, 그걸 하는데, 영적인 일을 하는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이 그들이 칭찬을 받은 일이거든요. 이것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올 때까지 굳게 잡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재림에서 오실 때는 뭐하러 오십니까?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며 심판하고 또 우리의 신부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도 적그리도가 딱 왔는데 적그리도 가서 넓적 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666 표 받아가지고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잘하고 있다가도 적그리도한테 가서 절하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을 하는 이유도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서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계시록을 지금 주일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심판에서 올 때까지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꼭 붙잡고 다른 곳에 가서 절하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그래서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 그리고 이제 또 뭘 주느냐? 27절 보니까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는 질그릇 깨든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가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거는 시편 2편에 있는 것 같이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듯이 하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심판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로 받은 것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 준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과 또 종된 자들 그들을 깨뜨리겠다고 이렇게